어, 현대인들은 이 법치주의라는 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발전된 합리적인 제도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뭐 왕정이라든지 뭐 독재자들이 뭐 통치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그냥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이 법이라는 시스템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이 법이라는 것은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은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이 법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법치라는 것이 결코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결국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최근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 물류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야간 근무를 서다가 냉장고에 있는 과자를 좀 먹었어요. 예, 예. 벌써 반응이 오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교육자들이 먹으려고 냉장고에 이제 넣어놓으면 주일만 지나면 이게 사라져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해요? 뭐 누가 먹었나 보다 해야지 그걸 뭐 색출하겠다고 뭐 CCTV를 돌리거나 막 화를 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이상한 회사라 누가 먹었냐고 하면서 그것을 그 장면을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은 걸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다 합쳐봐야 1,000원 남짓한 그 과자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 고소까지 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1심이 이 사람을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평생 이 사람은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댄 것은 분명히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직원들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넣어놓고 그냥 공유했대요. 같이 공유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이런 법 적용은 너무나도 지나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2심에서는 이 사람이 무죄로 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계약직 노동자에게는 추상 같은 법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최근 어떤 한 판사가 일반인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와 또 한자들을 섞어가면서 이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을 번 한 사람에게 무죄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판사가 언급한 말 중에 형무 2등급 추물이 불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제가 가져왔는데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든 권력자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사람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하지만 국민들은 이 판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다른 판결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을 했는가? 힘이 없는 서민에게는 엄격했던 그 법이 왜 권력자 앞에서는 그렇게 한없이 너그러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판사에 따라 혹은 판단을 받는 이 판결대 앞에서는 이 사람의 지위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한계임을 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로펌이라는 이 비싼 변호사에게 변호를 받는 사람은 형이 깎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맨몸으로 그 모든 법 적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무전유죄의 세상은 결국 법치가 만든 어두운 그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의 부작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은 사람의 양심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3심제가 적용되고 있죠. 1심, 2심, 3심으로 가야 그 사람이 비로소 죄인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가해자가 이것을 악용해서 법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죄를 뉘우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그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뉘우쳐야 하는 그런 가해자가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그 행위에 전혀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법이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한 나라로 세우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특별히 속죄제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과연 이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회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같다라고 하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을 보면 과연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기록된 제목들을 보면 현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과연 이것도 죄가 되는가라는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 보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라는 말이 있죠. 이게 누군가 나한테 저주를 했다 이게 아니라요, 이게 일종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에는 증인이 법정에서면 제일 먼저 선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해요. 재판관이 증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듣고도 과연 이 증인이 오롯이 진실만을 이야기를 할까요? 아닌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에 이제 생중되게 되고 있는 이 이전 정부의 어떤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그들을 이제 재판을 받을 때 그 동료 국무위원들을 이제 증인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나요? 안 하거든요. 왜? 자신도 똑같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나 역시 그 진실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보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와, 다 자기한테 유리한 건 다 기억이 나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겁하다고 손가락질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그것을 인용합니다. 괜찮다고 해요. 왜? 그러니까 증인이든 피고인이든 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 우리나라 법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어떤 권리이자 자유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침묵을 공동체의 정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해악이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자면 부작위의 죄라는 거예요. 부작위의 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하지 않음으로 죄가 되는 것.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공동체의 정의를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 그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2절로 3절을 보면 이 부정한 짐승이나 또 이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과 접촉이 일어났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이래서 그러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보면 당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또 혹은 내가 코로나가 발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데 지금보다 훨씬 더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열악했던 그 시대에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어떤 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지 않으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삽시간에 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개인의 위생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도 해당하는 일까지도 속죄죄의 항목에 포함을 시키신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열된 이런 죄들, 이게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죄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죄들도 이런 죄들은 양심의 문제이지만 이런 사소한 일들은 어쩌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침묵으로 인해서 어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괴멸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악한 죄들은, 그러니까 너무나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것들, 뭐 일종의 뭐 내란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또 누군가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율법이라는 법으로 다스리고, 그렇지 않은 죄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그런 죄들은 속죄자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라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속죄제는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종의 비의도적인 죄를 해결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구약의 레위기 중에서 특별히 이제 속죄제라는 이 제사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 회개했던 적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 역시 그다지 회개에 이렇게 막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마땅히 회개할 죄들을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기도할 때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하면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제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 저는 집 교회 잘 외출도 안 하는 거 저 아시죠? 여행도 아내가 가자고 해야지 제가 먼저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또 제가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남을 속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저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는 온통 교회 생각뿐이고 설교 생각뿐입니다. 죄가 침투할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죄를 짓지 않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운전을 하면 저런 제 마음속으로 또 생각으로는 정말 수십 번이라도 살해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도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위안부를 모독하는 한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막 살인 충동이 막 일어날 정도로 막 뻔뻔스럽게 얘기하는데 와 어떻게 또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대부분은 진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살짝 비트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변에 너무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근래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뇌물을 받기도 하고 벌건대낮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누군가를 생매장하려는 정치적으로 매장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에 둔감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죄를 들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죄를 발견하고 지적을 하면 당장이라도 회개할 수 있지만 반성하겠지만 아무도 내 죄를 모르니 나조차 그 죄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가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상대적인 의의에 똘똘 뭉쳐 빠져서 살다 보면 스스로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다 보면 그렇게 이웃의 아픔에 어떤 이웃의 어떤 슬픔에 점점 무감각해져 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 있는 고백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히틀러가 나치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나라를 정말 야금야금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독일 교회는 그런 권력자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치당이 히틀러가 교회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있었거든요. 히틀러가 씨를 말렸던 사회주의자들, 또 노동자원들, 특히 유대인들. 이들은요 당시 독일 교회가 정말로 싫어하던 사람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좌익이고 빨갱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하지만 결국 그 히틀러의 총칼이 교회를 향했을 때 누가 교회를 향해서 지켜줘야 한다. 아무도 그렇게 나서질 않았습니다. 왜? 그들 역시 불의 앞에서 침묵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지 법적으로 내가 문제없다, 난 깨끗하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깨끗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카톨릭 교회와 이제 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비튼베르그 성당 앞에 이제 95개조 방방문이라는 것을 붙이거든요.
그 첫 번째 조문이 이것입니다. 성도의 전생에는 회개이다. 바라기는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보따리다라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자복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자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복.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베히트 왔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에서 왔습니다. 야다. 이 야다는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이 손에서 파생된 단어가 자복입니다. 그럼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 손으로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손과 회개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손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은 무언가를 던지는 일입니다. 던지는 일. 이 던지는 행동과 회개를 연결시키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다. 즉, 이 죄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꽁꽁 싸매고 그냥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회개라는 뜻입니다. 또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손으로 무언가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지목하는 수. 그렇게 손으로 특정한 어떤 대상을 지목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손은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도구로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손으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 회개는 단순히 수치스러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음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행위가 또한 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복, 회개는 단지 이 죄를 고백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덩어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꾸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 회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내가 다 거절합니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안 뜯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회개라는 이 선물에 그토록 부정적일까? 가장 큰 이유는 회개라는 소리를, 회개하라 라는 이 소리를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여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래도 나 정도면 좀 잘 사는 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살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 살아갑니다. 나는 법도 잘 지키고 가끔 가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성도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바깥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가끔가다 전도도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십자가와 같은데, 그렇게 힘들게 살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죄인이다, 회개해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좀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교인들에게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또 우리가 회개에 인색한 두 번째 이유는 회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 자체로 예배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종의 그 동행의 첫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자아 비판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자아 비판으로 끝나면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자아 비판만 하고 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죠. 누가 그런 회개를 즐겨 하겠습니까? 회개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네?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 다행이다. 오늘은 조금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조금 더 오래 동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속죄제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그저 성도가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성막이 여러분들 단순히 죄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막 바깥에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번제단이 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은좌,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일평생 그저 번제단 주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번제단만 그냥 그 주변에서만 맴도는, 그냥 늘 같은 죄만 반복하는 그런 반쪽짜리 신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던지는 그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은혜로 돌려주시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손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꽁꽁 감추어진 그 연약함과 그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빈자리, 던져버린 그 죄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번제단을 넘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속죄제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하는 준비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염소, 양과 같은 제물입니다.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속죄제라는 제사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제사냐 하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노란색 표시로 해놓은 이 속죄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덮다, 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다, 칠하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하게 쓰인 그 사건이 언제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목사님도 예전에 설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역청을 칠하지 않습니까? 물이 새지 말라고. 그 역청을 칠하는 행위, 그 행위를 카파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겉의 표면만 둘러싸는 행위, 이게 바로 카파르입니다. 마찬가지로 속죄제가 카파르라면 속죄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죄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안 보이도록 그저 덮는 행위, 그게 바로 속죄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가져온단 말이죠. 이게 등가교환의 원칙으로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그 동물이 아무리 비싼 동물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속죄제는 그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그저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라는 제도를 일종의 잠시 동안 허락하신 겁니다. 속죄제가 물론 이런 임시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가 대충 드려지길 원치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제가 그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져야 한다. 그 사람이 뭐 제사장이다, 또 혹은 왕이다 하면 소를 드려야 됐고요, 숫소를 드려야 됐고요. 또 그 사람들이 뭐 중산층이다 그러면 양,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다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뭐 그냥 비둘기나 잡아 가지고 와도 얼마든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흠이. 레위기 22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걸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속된 말로 짬처리라 그래요. 짬처리. 네. 네.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데 그냥 가져가야 되니까 그냥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최선의 것을 준비해야지. 예,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니 내가 이런 거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럼 굳이 그렇게 흠이 없는 것만 요구를 하실까? 어차피 죽을 재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목숨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실까?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흠이 없는 재물, 최선의 재물을 준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 함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편입니까? 내가 입는 옷보다 자녀가 입는 옷이 더 신경 쓰이고 내 입이 들어가는 음식보다 자녀가 먹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은 더 최선의 것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죠. 예. 모든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웃죠? 예.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최선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뭐 부모로서 그런 어떤 실망감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마음에 서운함이 드는 건 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한테는 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다고 걔네들한테는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막 선물을 턱턱 갖다 바치면 예, 이해는 되지만 얼마나 얄미워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이 없는 재물, 최선의 재물을 요구하신 것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선을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셨으니 너희들도 그 최선으로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선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뭐 금은보화? 주식? 그런 걸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단언컨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정말 차고 넘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7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와 내 후손의 소유격이죠. 네 것이라 이겁니다. 난 니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소위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일종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이것이 예고편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물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동물이 아무리 흠이 없고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특히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그런 큰 용량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제사는 그저 예고할 뿐 그것이 본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고했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기에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분은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기에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사람의 수고에 그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겉만 번지르르한 빈 봉투에 속지 않으십니다. 편지 봉투에는 봉투만 화려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봉투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편지가 없고 봉투만 화려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나를 들이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고 계십니까? 그저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그런 봉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산 제물이 되길 바랍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어 있어요. 이것은 성장하거나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산 제물은 어떻습니까? 회개할 수도 있고요, 변화될 수 있고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회개라는 하나님의 은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장하는, 변화되는 산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최근에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저 뉴스에서만 듣던 이야기들을 이 청년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지, 또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 물론 기성세대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잘 와닿지 않아요. 왜 결혼을 하는데 꼭 집을 사야 되느냐, 왜 꼭 아파트에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저도 그런 마찬가지지만 아파트에서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신혼생활을 할 때.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아파트에서 살지 않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파트에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합니다. 근데 솔직히 실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뭔 돈이 있어서 아파트에 삽니까? 특히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보통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한테 최대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도와줄 형편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편법을 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편법이 뭐냐면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추는 겁니다. 결혼식은 올리지만 혼인신고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청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왕창 받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 서로의 소득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해서 양쪽이 다 청년으로,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쯤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최대한 그 신혼부부로서의 자격을 최대한 늦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청약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청년들이 이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청년들의 이런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식은 올렸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부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청년들의 아픔, 이 차가운 현실을 앞에서 누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할까요? 그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결코 정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인생의 선배로서 내가 참 미안하다. 이런 나라를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물론 내가 그걸 기여한 바는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선배로서 참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런 회개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뭐 얘네들한테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장 혼인신고해 하면 얘들이 말을 들어요?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실한 회개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또 그들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현행범으로 잡혀온 그 여성마저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 똑같은 숙제를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숙제인가? 요한복음 8장 7절과 11절을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먼저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법으로 타인을 정죄하려는 사람들에게 법이 아니라 먼저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속죄제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명백한 죄를 범한 이 여성, 얼마든지 법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이 여성에게도 법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양심을 회복해라 라고 하십니다. 법이 먼저인가요? 양심이 먼저인가요? 하나님께는 양심이 먼저입니다. 정죄보다는 회개가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현대인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보다 이 세상의 법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바로 고소고발로 맞대응을 해버립니다. 교회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법이 제정될 것 같으면 막 법을 막 운용하면서 막 종교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막 합니다. 집단 행동을 합니다. 마치 법이 교회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교회가 망해버릴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법이 교회를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과민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체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보다 법을 더 의지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요, 법은 그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그냥 최소한의 안정장치일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의 법의 어떤 세상의 여론이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런 사랑의 원리나 양심을 저버리고 법에 호소하는 이유는 법이 훨씬 더 편하고 지키기 쉽고 손해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마땅히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아프고 고달프고 금전적인 손해가 따르는 일입니다. 법은 어때요? 법은 그냥 법으로 호소하면 그만입니다. 겉으로만 그냥 보여지는 종교 행위만 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그렇지 않거든요. 양심을 따르는 일에는요 돈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성도가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자 성도의 본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들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비로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비로소 공동체와 이웃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회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회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법이 아니라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날카롭게 만들고 이웃사랑을 회복하는 이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회개를 하면 물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식, 그 방법, 이 회개라는 길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심을 잃어가고 가고 있는 이 수많은 시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이의 양심이 어떠한 것인지, 회개하는 사람의 양심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